갖고 사울의 추락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간다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이 있어서 잘못되어 가고 있어도 그것을 바르게 잘 대처하면 또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른다면 바르게 대처할 수 없을 거고요. 또 원인을 알아도 잘못 대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도 바로 알고 대처도 잘해야지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울은 기스라는 아주 유력한 집안의 그런 출신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좋은 시작이었고 유망한 삶이었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추락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밤에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내가 왕이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기보다는 다르게 했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뭔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 적국에게 패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될 때, 농경시대 비가 안 오는 건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 왕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3절에 보시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은 고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는 사하여 주시고 땅은 고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회개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신다고 하세요.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막 몰락하던 때, 멸망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였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온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에서 머리까지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서 1장 18절이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완전히 온전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우리가 같이 변론하자고, 너희 죄가 희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희 삶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추락하는 대신 회복과 새로워짐 있게 하는,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상황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러면 더 이상 추락하는 일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부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이 그 신접한 사람들 다 쫓아냈는데 당신이 나에게 생명의 올무를 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10절 보시면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한 것으로는 벌당하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제 그러면서 여인이 지금 나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 왕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어찌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냐 그랬더니 사울이 나는 심히 다급하다고 하면서 자기 절박한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미 결정된 그 일들을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고,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네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사울이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요 40년 기간이에요. 아말렉의 그 일은 왕되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 28장은 그 사울 집권 거의 말기에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던 아말렉 일인데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래전 일 때문에 아직도 뭐라 그러고 또 그 일을 문제 삼고 막 계속 그러면은 그 사람 뒤끝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적어도 20년 뭐 30년은 더 넘었을 그때 일 갖고 그 아말렉과의 일을 갖고 사울의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이렇게 볼 때 아말렉 일로 인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다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뒤끝 하고서는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뒤끝을 이렇게 보이시는 건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고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왜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냐? 그럴 때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왔다 그래요. 그래도 사무엘이 계속 책망하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사울은 왜 순종하지 않았냐 할 때요, 회개하는 대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것 대신 계속 변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과할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 명심하라고 하는 어떤 그 조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조언들에서 얘기하는 게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그냥 그래야지 잘못했다고 그런데 하면서 막 이렇게 변명할 때 사과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어찌해서 순종하지 않았냐 그럴 때 바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대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대신 변명을 합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어떤 일 잘못해놓고 또 변명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그걸 알고 울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내 아들아 돌아오라고 그런데 다윗이 안 돌아가잖아요. 다윗은 안 거예요. 사울은 지금 말로는 저러지만 그 마음이 곧 바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안 겁니다. 사울은요 변명을 하지 회개가 없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하나님은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런 위기의 시간에 회개하는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변명이 아니고 저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변명이 아니고 회개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아말렉 때부터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벗어나 있음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너하고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너희가 이제 내일 죽임당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요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갑자기 땅에 사람이 팍 엎드러진 거예요. 기력이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해요. 21절에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아까 그 여종이 당신 말을 순종했다. 그러니까 22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당신이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떡을 좀 해드릴 테니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시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처음 먹으라고 할 때는 떡을 해드릴 테니 먹으라고 할 때는 안 먹겠다고 거절합니다.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여기 떡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먹지 않겠다. 이 사울의 그 심정은 뭔가요?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이 된 거 다 내가 자초한 일이다. 그러니 책임도 내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고 잘못한 놈이 뭐 기력을 회복하겠다고 떡 먹고 하겠냐. 그냥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냥 끝날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모든 일에 자기가 왕돼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고요.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짐 너희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러지 않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인생을 저희 짐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보고 저희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한 것은 어쨌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요 쓰러졌다가 일어났어요. 여기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죽었던 그 사무엘이냐
아니면 악한 영의 이렇게 하는 일이냐, 그런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냐? 이건 악한 영의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나타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과 정확하게 다 일치한다. 진짜 사무엘이 죽었던 그 사무엘이 영으로 지금 다시 나타난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사무엘이냐 악한 영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나타난 존재가 사무엘이든 아니든 그 하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완전히 엎드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해야 됐어요. 이때가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는 대신 주는 음식도 안 먹겠다고 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하여튼 벌린 일이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이제 24절에 보시면요,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여인이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었대요. 이 여인이 그 왕을 위해서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았대요. 이 살진 송아지는 가장 좋은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은 신접한 여인인데 인심은 좋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25절에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먹고 그 밤에 갔다라고. 사울이 간 시간이 밤이었대요. 사울이 올 때도 변장하고 밤에 왔고 갈 때도 밤에 갔대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올 때도 캄캄한 밤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갈 때도 더 칠흑같이 캄캄한 그런 하나도 바뀐 것 없는 밤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렇게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이 신약에 하나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유월절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래요. 그거는 너희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날 팔려고 생각해,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유다에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듣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집어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요. 이건 그래 빨리 가서 팔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가 돌아서면 안 되겠냐, 유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을 팔겠다고, 돌아서는 대신 예수님 팔겠다고 나간 그 시간도 동일하게 밤이었대요. 사울이 떡 먹고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나간 시간도 밤이었고 유다가 나간 것도 밤이었습니다. 유다의 돌아서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이 그의 삶이 깊은 어둠에 잠기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사울도 신접한 여인 찾아갔지만 그러나 완전히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사무엘 이야기를 듣고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을 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밤과 같은 그 시간, 회복할 수 없는 깊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명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또 저희가 책임지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세요. 저희가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저희는 그저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삶에 새로운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진다고
그래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밤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면 새 아침에 역사가 시작돼요. 야곱이 야복나루에 갈 때는 밤이었어요. 앞에 에서가 400명 군사 이끌고 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밤이었어요. 그러나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이 그 다음날 걸어갈 때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밤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 중에, 회개 중에 가장 큰 회개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내 삶 가운데 정말 모시지 않았다, 그런 삶이라면 죄악된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변명하는, 신앙생활하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 있다면, 내가 죄악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회개하고, 또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추락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새 아침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변명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벗어났고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는데 그냥 변명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잘못했나이다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로 새 아침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 다 되어질 수 있게 저희 모든 2부 예배 식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